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오늘 8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수요일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야고보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차별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차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약 차별하셨다면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난한 자, 무익한 사람,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사람,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의 부요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차별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의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다면 그것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2장 14절부터 20절에서는 믿음의 또 다른 차원을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천하는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있다라고 말할지라도 헛된 믿음이다.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은 아무리 교회를 백날 다녀봐야 믿음이 있노라고 말을 해도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면 그냥 헛된 생활, 헛된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는다 말하고 하는 이 입술의 고백이 진짜 믿음인지,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증명하는 것은 근거가 필요해요. 충분한 근거가 필요한데 그냥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술로는 얼마든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삶으로 그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생활 속에서는 그 믿음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젊은 사역자였던 디도인데,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디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디도가 목회했던 그리데 섬에 있는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은밀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예수님,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말로는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행위로는 그 믿음을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놀라운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하여 시내산 위로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고 모세가 없는 동안에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론 제사장에게 조르고 졸라서 그들이 원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제사장 아론이 입술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이는 황금 송아지를 가리키는 거죠. 이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은 황금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절기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2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뭘 하고 있어요? 황금 송아지 앞에 다 모여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준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그 신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헌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헌신이 있죠. 자기의 소중한 금 패물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녹여가지고 헌신해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헌신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예배에 열정적인 찬양이 있고 춤이 있고 입술에 고백이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게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자기 만족,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자기 기쁨을 위한 예배였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려는 마음,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 있노라라고 입술로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거죠. 단절되어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래서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 내가 믿고 있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을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야고보는 이미 내가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요? 실천하는 믿음인가요?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차별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오늘 14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야고보가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기서 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행함이 있고 믿음이 따로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은 서로 떼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있다고 말해도 그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지를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하나의 가정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지금 말로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제나 자매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오랫동안 친분을 맺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의 이름도 알고 형편도 알고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을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헐벗고 배고픈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헐벗었다라는 말은 옷을 입지 않았거나 입었어도 아주 낡은 상태를 뜻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는 표현도 가난의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힘으로는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이 정말로 너무나도 심각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아주 절실한,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형편을 알면서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평안히 가라.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 그냥 싸우지 않고 평안하게,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우리가 알아채고 그 사람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런데 곤경에 처한 사람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샬롬, 평안하라 이렇게 인사만 하고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냥 샬롬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우리의 형편도 있는데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좋겠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나를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뭐 이렇게 거칠애로, 형식적으로, 그냥 인사치레로 샬롬하라고, 평안하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괴롭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또 곤경에 처한 형제나 자매를 말로만 이렇게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샬롬이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옷이 필요하잖아요. 옷을 주는 게 샬롬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음식이 필요해요.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샬롬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주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따뜻한 옷을 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해주시기를 너를 위해 기도한다. 기도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절박한 상황에 빠져있는 믿음의 가족에게 기본적인 필요에 무관심하면서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고 샬롬을 말하는 것은 위선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샬롬을 말하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믿음은 진짜예요,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 믿음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산 믿음이어야 나의 생명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는 진짜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못 살리고 나도 못 살리는 거예요. 말로만 선행을 베푸는 믿음은 유익함이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죽은 상태의 믿음으로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고보는 이 믿음에 있어서 행함의 중요성을 다시 또 강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함께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기서 야고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이 조금 복잡한데 행함과 믿음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처음부터 믿음 자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따로 뗄 수 없으니 분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행함과 믿음을 따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해요.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믿고 시인하는 것, 이것은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라고 말하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어 있는 사람, 일치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시라고 믿고 있느냐? 잘하고 있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잘하는도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진짜 잘한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잘한다. 무슨 뜻이에요? 잘한다는 말이에요? 비꼬는 말이잖아요. 진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잘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일치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이고, 분리된 것은 잘한다, 비꼬는 말이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야고보의 말이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귀신들도 너처럼 해. 귀신들도 믿고 떨고 있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귀신은 하나님과의 원수입니다. 이 귀신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앞에, 하나님의 신성 앞에 다 두려워 떨잖아요. 능력이 나타났을 때 다 두려워 도망가잖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무런 반응도 없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말하는데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있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서 허탄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어리석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진리를 알고 있어, 진리를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삶이 행함이 없다면 그냥 뜬구름만 붙잡고 사는 신앙생활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관념적인 신앙이지 내 손을 통하여 내 발을 통하여 움직이고 섬기는 삶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 믿음에 평생 매달려 산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거잖아요.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삶을 허비하는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으로는 평생 신앙생활에도 구원받지 못해요. 이런 믿음은 무익한 믿음, 헛된 믿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냥 입술만 고백하는 헛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진정한 믿음,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선포한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이 생명 살리는 구원받는 참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무익한 믿음, 죽은 믿음, 헛된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이 되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앙성결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